복된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예배 8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01장 찬양할까요?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옛 통일 찬송가는 25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8월달의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첫 시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더욱 사랑하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심령곳을 찔러 쪼개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0장 14절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저께 맨 마지막에 본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니지요.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너무나 생소한 말씀이겠죠. 아니,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자, 왕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 청년 예수, 목수 예수, 나사렛촌에서 자란 예수는 그들의 눈에 차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리더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유대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성경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지금 묵상한 로마서 역시도 바울의 서신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의 글들, 교회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한 13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누구일까요? 한 AD 5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요.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모세오경, 토라 또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요,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였고 부활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죠. 그 때문에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은 근본주의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한 마음이 됐을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그들과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 13세에서 14세 때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이 가말리엘 문화, 그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유대 전통에 따라 구약 성경인 율법과 예언서를 다 공부했고요. 율법 해석 드라미시라고 하는 그 율법 해석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유대의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을까? 왜냐면요. 랍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 랍비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울 정도로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은 유대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어요. 그 랍비들 중에서 약 7명만을 라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랍비들 중 가운데서 랍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라반이 있었는데 그 라반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0대 초반의 아이들 중에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유대적인 신앙을 보게 되고요. 그들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비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바로 성경 구절을 외워서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그들의 그 안에서 선출됐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사울이 아마 18세에서 19세 정도 됐을 때 랍비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랍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전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청년이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대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가 35세쯤 되었을 때 다메스커스에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9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즉 태어나서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유대 율법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이 바로 랍비 사울이었고 랍비 사울이 걸어다니는 율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율법 이외의 것은 주장하면 죽여도 된다는 율법으로 죽이기도 하는 근본주의자인 유대인이었고 거기에 청년이기 때문에 열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유대교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컨버전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회심한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세상이 뒤집어진 것과 같은 것이고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 자신의 100%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죽이던 유대 청년 사울이었는데, 랍비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단 한 번의 회심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종교생활로부터의 회심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의 회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고 있죠.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에요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 복음 증거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지금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믿음으로 나타남으로 시작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죠.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기독교 내에서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TV나 라디오, 요즘은 특히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등으로 통하여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한 장소에 상관없이 좋은 말씀과 설교, 예배 실험까지도 모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많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말씀들이 정말 넘쳐 흐르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소리는 들려도 심령으로는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포는 하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으로 들을 때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의 역사, 회심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심령으로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그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열고 듣지 않는다면 모세가 선포하고 이사야가 선포해도 그들은 믿지도 듣지도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오늘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절에 계속해서 쉬운 성경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율법에 묶인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둔한 그들에게 경책하겠다는 것이죠.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모세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사야 이런 분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들리고자 그들의 말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의 말씀이 더 무시무시한 것은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손을 내밀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루 종일 손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하루 종일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세상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방인 된 우리, 지금 우리에게 더욱 귀하고 특별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알았고 그리고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 복음 없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불쌍히 보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으로 그는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리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들리면 믿음의 뿌리가 내 안에서 뿌리 내리게 됩니다. 복음이 들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리면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 깊숙한 심령의 귀로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손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손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웠는데
우리가 심령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새 삶이 새로 태어나는 본 어게인하는 회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